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죠? 모압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보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핵심 포인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그 땅을 주겠다 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땅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은 다른 말, 더럽히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땅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거주하는 땅이니 너희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33절과 34절을 하는 겁니다. 33절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니 하면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더럽히지 않는 그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 즉 더럽히지 않는 것.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더럽히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더럽히는 겁니다. 그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라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 그 문화, 그 종교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거룩함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올바르야 되잖아요. 그 올바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요. 그 거룩함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뭘 강조해요? 피를 보지 말라는 거죠. 피를 보지 말라. 이 피를 본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본의 아니게 고의적인 게 아니고 고의적인 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그냥 원하지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사고에 의해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부주의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도 사실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본문도 하고 오늘 본문도 하고 있는데 그 도피성은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면, 살인을 하면 그곳에 가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고의적인 것은 안 됩니다. 고의적인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어제 본문에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고의가 없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악의가 없이 그러죠. 22절. 악의가 없이 그러죠. 악의가 없이. 또 23절에 보면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것, 부지 중에 행하는 것 중에 악의가 없는 것, 이런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죽은 거예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 사람이 고의적이 아니라고 해서 아이고 뭐 그래 고의적이 아니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쉽지 않죠. 왜? 이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미 고의적이든 악의적이든 피해 입은 그 현상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지만 고의적이 아닌 사람은 이거 황당하죠. 자기가 전혀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되면 그냥 이렇게 참 인간 사는 세상이 난감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본의 아닌데 사고 났고 사고를 입은 사람은 엄청난 손상을 입었고 근데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방도가 없는 거지. 이미 사건은 다 종료가 돼버렸어요. 사람은 죽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럴 때는 난감하죠. 난감하지만 인간 세상에는 그런 난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완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가지고 산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함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거지. 좋은 일을 만들어 간다고 해도 거기에는 다 단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적인 전략을 세운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쪽에 또 포인트를 주면 또 이쪽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속에서 그래도 그 일들을 최대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풀어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해 뭘 만들었어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도피성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해를 한 사람에게 그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마련한 것이죠. 자, 그 방도가 이제 도평을 도평은 몇 개예요? 몇 개를 만들려고 그랬죠? 6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리고 이제 레인들이 사는 지경이 42개. 예? 그래서 총 48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당 한 4개 꿀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4개씩은 아니고 큰 지파는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작은 지파는 적게 들어간 겁니다. 어제 다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레위 지파가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추구할 것이 거룩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도피성은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피성은 하루면 다 갈 거리를 만든 거예요. 거리.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사고를 냈기 때문에 금방 보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그러려면 그것이 거리가 멀면 뭐 한 달이 걸린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하루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뭐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예? 그런데 뭐 그것에서 이제 하루 만에 걸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이제 도피성에 가서 내가 이런 사고를 냈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라면 그 말을 제사장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사고 낸 사람들 다 뭐 내가 고의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부정했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현지 방문을 해서 뭐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니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고의적인지 고의적이 아닌지,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그곳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악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거죠. 도피성에 머물 수 있어요.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데 언제까지 머무르냐? 계속 있어야 돼, 계속.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해서 나오잖아요. 나온 것을 보고 그 피해자의 가족이 저 사람을 보며 아, 저놈이 나왔네 하고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죽여도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요.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사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부지중에 행했다는 것은 인정이 됐지만 그 사람이 도피성 나오면 안 돼요. 나와서 그 피해자에게 걸려서 죽게 되면 그 죽인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이라 하더라도 살인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러니까 살인한 것들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것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격이에요, 사실은. 도피성의 개념은 그가 그것에서 감금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것에서 뭐 수갑을 차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속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길은 뭐냐면 그곳에 있는 대지상이 죽었을 경우, 죽으면 그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지상이 죽어야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대가를 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가 죽었다.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도피성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의미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부지중에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그 대가를 누가 대신 받아요? 대제사장이 대신 받는 그런 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할 때 이제 그 학교 가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살 형편은 안 되고 해서 이렇게 지역 신문을 보니까 그 조그마한 모페드, 그러니까 조그마한 오토바이죠. 그거를 파는 그 중고 파는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오려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걸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좋다. 이거 내가 내 딸이 타던 오토바이인데 이것이 딸이 뭐 사서 별로 안 탔으니까 거의 새 거다. 싸게 파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기분 좋게, 딱 이제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학교까지 가는데 얘가 이제 그 당시는 이 교통법을 잘 모르잖아요. 영국 교통법을. 그래서 이제 버스 레인이 있습니다. 이 버스만 다니는 길인데 저는 그 버스 레인인 건 알지만 그냥 자전거나
이 오토바이는 그리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원래 안 되는 길이었어요. 제가 이제 딱 타고 이제 폼을 잡고 이제 신나게 이제 그쪽을 딱 갔는데 경찰이 잡더라고요. 경찰이 딱 잡더라고. 경찰이 뭐라면 너 이 길을 네가 다니면 안 되는데 왜 이 길을 다녔느냐?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이 길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서 면허증을 보고 보험 든 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험증이란 걸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쭉 보더니 너 이 보험이랑 면허증은 네가 타고 있는 것은 이게 그 50cc가 넘은 것이 때문에 모터사이클이다. 그다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페드의 면허증과 모페드의 인슈런스 보험이다.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러니까 50cc가 넘은 그것은 모터사이클로 연다. 너는 50cc 이하가 타는 모페드에 대한 면허증과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 insurance, no license. 너는 보험도 아니고 면허증도 없는 거다. 나는 분명히 지역 신문에 분명히 그 모페드로 나와서 모페드로 산 것이고 그걸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허증과 보험을 다 가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관리할 문제가 아니고 재판관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판사에게.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그 임무까지니까 그렇게 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되니까 딱 법정에서 이제 오더라고요. 예? 법정에 딱 가니까 재판받는 그 명단들이 쫙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제 이름도 있어. 세일림에서 No insurance, no license. 제목이 그거예요. 면허도 없고. 근데 그 위에 보니까 강도 그런 거 막 있어. 그 중간에 제가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딱 그 재판관에 들어갔더니 진짜 저는 간단한 재판이라 이렇게 판사만 있고 이런 사람만 있을 때 진짜 대법정이 큰 거더라고요. 딱 여자 판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있고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불러 Mr. Selim, Yes sir. 그리고 딱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이제 서기관이 이제 그 경과 보고를 해요. 무슨 사건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다 얘기하니까 판사가 바로 질문하기를 너 지금 서기관이 읽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길트냐 노길트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노길.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분명히 이거 살 때 모페드로 샀다. 그 모페드에 대한 광고가 신문에 났다. 그래서 나는 그 모페드로 샀기 때문에 모페드에 대한 라이선스와 인슈런스를 든 거다. 그 증거 자료로 나는 이미 지역산문 걸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을 죽이니까 서기관이 다 보고 판사한테 딱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다 보더니 너는 유학생으로서 분명히 모페드로 샀고 모페드에 대한 보험과 그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하지만 네가 노길트라고 했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가 없는 건 아니다. 네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죄로 판정을 하지만 실제로 너는 죄를 지은 거다. 단지 몰랐을 뿐이다. 그래서 모르고 했고 내가 유학생 때 너를 무죄로 내가 판정을 할 뿐이다. 그리고 무죄 땅땅 그리고 끝났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예를 좀 오래 들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너무 같아서 그래요. 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실수를 했다 하도. 하지만 그 죄를 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줄 것을 만든 것이죠. 그것이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의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죠, 사실은.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I'm sinner, 죄인인 겁니다. 하지만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처럼 이런 그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참 힘들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죄의 사함을 다 사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사하심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던 나 죄 없다 당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함. 그리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사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의 삶의 기준은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제가 무죄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이런 저기 잘못도 없는데 말이야. 법정에서 부르고 야단이야. 그러면 그 판사의 은혜를 외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죄 없다고 판정받은 의인으로서의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를 오늘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